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대속의 역사로 우리가 다 제사함받고 의로 따함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의 구원을 얻어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시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실상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복된 역사인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삶의 소망 또한 주는 아주 복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요 참된 삶을 오늘 주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이 교훈으로 우리가 한번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 5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많은 역사적인 정인이 있는 사건인 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많은 정의 속에 틀림없이 있었던 한 사건이었다. 또한 주님의 이 부활은 대속적인 부활임을 말씀합니다. 대속적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신 것, 그 대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대신,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대신 부활의 값을 치르신 것이 주님의 이 부활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은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린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으면 죽음의 그 머무는 곳, 그걸 우리는 음부라 하는데 이 죽음이 머무는 그곳, 죽은 자가 머문 그곳에서 우리 주님도 죽으셔서 그곳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두고 죽은 자의 첫 열매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린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로 다 주님 같이 부활할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주님같이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대체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세상보다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길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라 그러죠. 한번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썩어집니다. 점점 쇠해지는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아무리 좋은 옷을 우리가 사도 한 번도 안 쓰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게 보존이 됩니까? 보존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좀 먹고 동록 썩고 그래서 쇠하여진 것이 이것이 모든 물질입니다. 세상이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썩어질 세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세상입니다. 천년 만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역사는 6천년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데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종국을 성경은 분명하게 불로 소멸되어서 다 없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지나갈 세상이요, 썩어질 세상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나갈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삽니다. 또한 그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세월이 갔다 해서 그것이 새해지고 또 시간이 지났다가 해서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세상과 같은 이런 제한적인 물질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이라 그 말입니다. 또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땅,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로 인해서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린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소망도 가져보지만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말뿐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름뿐인 예수라 그 말입니다. 진정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여러분들 예수님같이 할 것을 확신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짧습니다. 요즘에는 100년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만 되면 큰 잔치 하지 않습니까? 환갑잔치. 요즘은 환갑한다면 우습죠. 그것도 아주 조금 부끄러워서 환갑잔치도 하지 않습니다. 60세 같으면은 이건 한참 청년이지 않습니까? 해야 7순 또는 8순 정도 해야 이제는 무슨 잔치나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8순의 시대도 지났습니다. 한 100세까지는 한 몇 년 있으면 우리가 평균 연령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정도로 우리 아주 오래 장수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여러분들 역사에 봐서 그게 긴 세월입니까?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는 것이 우리가 정말 100세예요, 100세.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잠깐입니다. 잠깐의 우리 인생의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살고 있지만 갑자기 밤중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젊지만 또 하룻밤에 어떤 병고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난 순서는 다 정해져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고 변력한 사람이 나중에 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생명. 인간의 생명은 이것은 아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아주 약한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참 돌아가실 때 너무도 지금도 생각해도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렇게 돌아가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피부적으로 그렇게 참 일어난 병인데 그건 약 바르면 낫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넣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몸이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음식도 잘 못 드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명령이 툭 떨어져 가지고 막 신장이 안 좋으시네요. 신장이 들어가실 때까지 신장이 나쁘지 않으셨거든요.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야 이거 뭐 몸이 이제 괜찮습니다. 이것만 나오면은 금방 퇴원합니다. 해서 우리는 퇴원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심장이 안 좋아서 뭐 투소하느니 어쩌더니 하다가 그냥 하룻밤에 가셨다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솔직히 이 어느 곳을 튈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내가 위를 다스리면 간이 문제가 되고 간을 다스리면 이게 썰개가 문제되고 썰개를 다스렸더니 이거는 또 내게 뭐 뇌가 문제되고 심장이 문제되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몰라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생명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합니다. 절대 짧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에요.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것은 뭐 우리 지금의 생명같이 이것이 병이 들면 죽고 또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생명입니다.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이 생명이에요. 그런 절대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육신의 생명같이 이 충격, 저 충격, 이 문제, 저 문제 예견치 아니한 것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 부활한 이후에 가지는 생명은요, 이것은 완전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도 부족함이 없다고요. 어떤 면에 약함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돌발적인 요소로 인해서 절대 우리의 생명이 잃지 않은 이것은 완전한 생명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명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마세요. 여기에 소망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육신보다는 신령한 몸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육신은 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학장동, 학장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서울에 가고 싶다면 다 같이 이동해야 돼요.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부산에 가서 차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옮기려면 공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항상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노쇠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또 낡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은 참 굴뚝 같아서 무거운 거 얼마든지 들 것 같고 빨리 들 것 같고 하지만 자기 몸이 그동안 많이 노쇠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무거운 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 허리 다치고 그래가지고 골절상을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주 뭐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셔서 뭐 계단을 내려오실 때 뭐 2개, 3개 이렇게 뛰어내려오실 때 왜 노익장을 가시하는 거죠. 근데 몸을 몰랐다가 마음은 천춘하다가 그냥 한번 디디다가 계단을 잘못 디디셨어요. 그래서 골절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뒤로 계속 그냥 병원에 누워 계시더니 천국 가셨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노쇠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은 병들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분 얼마 있다 만나니까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보질 못하겠어. 눈 맞추지를 못하겠어. 왜? 몸에 암이 들어서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마르고 어떻게 그렇게 피가 없이 그렇게 하얗게 보이는지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병들면 약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육신에 우리가 소망 두고 내 육신이 배가 부르면 됐다. 내 육신이 따뜻하면 됐다. 내 육신이 건강하면 되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병들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따뜻해도 늙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죽을 수 있는 이런 육신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우린 이런 육신의 소망보다
앞으로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에 대하여서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몸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우리가 초월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은 강건한 몸입니다. 절대 노쇠하지도 않고, 또 이 몸은요 절대 병약하지도 않는 이 몸이,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입을 신령한 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까?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육신보다는 신령한 몸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소망 중에 우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진데, 절대 여러분은 내가 죽는다, 이 죽음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팔고, 죽음 때문에 세상에 종노릇하고, 내가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매여 있고, 내가 죽음 때문에 내가 죄에 매여 있고, 이렇게 죽음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소망 중에 늙음을 슬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한 살 나이가 들면 슬퍼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늙는 것이란 것은 가시려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늙음인데, 그 백발을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한 번씩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는 사진을 잘 안 찍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 아빠 사진 같이 찍자고 사진 찍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면요, 딸들한테 말 안 하지만 제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야, 많이 늙었다. 저번보다 더 흰머리가 더 많아졌네. 저번엔 저는 요쪽만 흰머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사진 찍으면 여기에도 뒤에도 흰머리가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얼굴은 쭈글쭈글한지, 그냥 마음이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야, 참 내가 이렇게 늙었나. 여러분들 지금 청춘인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지만은, 연세대신 우리 참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에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요 참 슬퍼집니다. 야, 내가 과거에 그렇게 참 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늙는다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요, 또 우리가 한정적인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제한적인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노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끝나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할 때는 늙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한 채 이 늙음을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소망 중에 우리가 병듦에 낙심하지 맙시다. 병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조금 속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큰일 났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낙심이 탁 돼가지고, 야, 이 자식들이 많은데 두고 어떻게 하나? 아직 자식들 열지도 못했는데, 아이고 참 지금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암이 들어서 어쩌지 하고 그냥 낙심이 팍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약해졌다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병 안 들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자기도 모르게 죽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병들다 해서 꼭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요, 병들어도 오래오래 사신 분들은 지독하게 오래오래 사십니다. 늘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육신, 이 육의 생명,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육의 생명, 육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자기가 병들어서 약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보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생의 소망으로, 또 우리의 육신보다는 신령한 몸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은 다 여러분들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다 썩어질 것들이죠. 또 없어질 것들입니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영원한 우리의 이 몸인 신령 몸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이걸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을 소망 두고 사는 자가 되지 말라 한 겁니다. 둘째는 세상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삽시다. 주님은 모든 권한이 주께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같이 내가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이건 내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잘 살기를 원하시면 다 잘 사십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다 건강합니까?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자식들이 잘 됩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 화복, 좀비, 귀천, 흥망성쇠, 이 모든 권한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핸들을 하려고 어떻게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건 시간 손해고 우리가 정말 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께 맡겨놓자고요. 주님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학수고대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더 소원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절을 하고 소망하고 부탁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주님이라고 한다 해도 그분에게 권한이 있다면 우리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뭐 얼마든지 주기를 원하시고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소리만 내도 뭐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 이런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 세상을 여러분들 소망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니까 이 세상 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이 세상을 없이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소망하지 아니해도 하늘나라를 소망해도 내가 이것을 주께 맡겨놓으면 말이죠.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거쳐야 되는 것을 아셔요. 신령한 곳을 우리가 가는 데 위해서는 이 육신의 것을 거쳐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절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신 것이 초절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분이지 2계단, 10계단, 20계단 퍽퍽퍽 튀어 올라가고 그렇게 하신 주님은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이 알뜰하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더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소망 두지 말고 주께 맡기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셋째, 우리가 주께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늘나라 준비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시킨 대로 하면서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것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가사일을 하면서 자녀로서의 그런 또 도리를 하면서 학생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그 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1등해서 잘 삽니까? 공부 1등 했다가 좋은 회사 들어갑니까? 공부 1등 해가지고 세계의 어떤 탑의 그런 위치에 올라갑니까? 상관없잖아요. 그거와 상관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세상 살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지 말까요? 직장도 들어가지 말까요?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놀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리, 자기 하는 일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준비하면서 하늘나라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 직장생활도 사업도 내가 학업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 준비입니까? 하늘나라 준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항상 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 돈 많이 벌까 저러면 돈 많이 벌까, 저래 알아주나 저래야 누가 내가 출세하나, 이래야 내가 승진하나.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밑에 앉고 싶어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 만사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에 매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열심히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내가 하늘나라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거룩. 항상 말씀으로 구별해서, 뭐 돈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했노?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노? 요 거룩한 생활. 그러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내 인기 중심, 내 어떤 이익 중심, 내 명예 중심, 내 발판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 중심 위주로 우리가 사는 요 생활이 바로 하늘나라 준비입니다. 하늘나라 준비는 하늘나라 가상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준비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준비는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현실, 그 처지, 그 형편,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늘나라 준비예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니, 하늘의 소망 가운데 지금 내가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삶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준비입니다. 공부할 때도 내가 진리대로 공부합니다. 영감대로 공부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대로 공부합니다. 다 컨닝합니다. 나도 컨닝할까요? 그건 죄 짓는 생활이기 때문에 피에 반대되는 생활입니다. 내가 빵점 받았으면 빵점 받았지, 내가 불합격 받았으면 불합격 받았지, 나는 컨닝 안 한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되어져야 그게 하늘나라 준비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1등만 하면 됐지, 뭐 모르고 하든 잘하고 하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1등만 되지. 해가 다 컨닝하니까 나는 더 컨닝하고, 그래서 1등 했다 합시다. 그게 진정한 1등입니까? 그게 세상에서 1등이 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꼴찌야, 꼴찌. 그러니 우리가 피대로 살아남아요. 피대로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 이걸 성경 말씀 진리대로 성령에 감동된 영감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늘나라 준비의 생활입니다. 하늘나라 준비의 생활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런 삶을, 시간을 아끼며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영혼입니다. 영혼.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신령한 몸은 영원한 나의 몸입니다. 영원한 이 변치 않는 확고하고 확실한 이 신령한 몸을 내가 준비하는 이 모든 준비, 이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어떤 사람은 20세, 어떤 사람은 40세, 어떤 사람은 60세, 어떤 사람은 80세 해도 짧잖아요. 저도 얼마 살지 모르지만 벌써 50대 중반입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보낸 날이 더 많잖아요. 그 준비할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이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흐름불같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그냥 여러분 정신없이 하다가 월요일이 금방 토요일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됐잖아요. 했는데 1월 지나고 벌써 지금 4월 초지 않습니까? 4월, 꽃구경 하다 좀 있으면, 눈 온다 좀 있으면 또 2016년,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장례식에 앉아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그런데 그 금방 지난 인생이 영혼을 준비하는 이 준비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금방 지난 이 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프로야구 시즌 됐죠. 타석이 보통 이번에 한국 프로야구가 144게임인데, 그러면 이 자기가 다 나가도 144게임을 해. 그리고 자기가 한 타석 쓸 때마다 과연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한 타석이 전부 다 뭡니까? 계산이 다 돼, 계산. 이것은 몇 타수, 몇 안타, 그 다음 타율이 얼마고, 홈런 몇 개 치고, 3타가 몇 개고, 수비는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딱 결산 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연봉을 채팅해요. 누구는 연봉 100억인데, 누구는 연봉 1000만 원. 똑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똑같이 중학교 나오고 똑같이 초등학교 나오고 완전히 충마고운데 누구는 막 그거 한 몇 번 치더니 그냥 뭐 홈런 몇 번 때리더니 연봉이 100억인데 나는 그때 조금 못 쳤으니 지금 보니까 연봉이 뭐 내가 1억도 안 돼. 여러분들 그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선수는요, 한 타석 쓸 때마다 사활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중에 돈과 연관되니까. 그 시즌은 짧고 나중에 대접은 크고 많고, 우리가 시즌이 짧고 세상은 짧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을 허송세월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요. 시간을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은 내가 안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물로 주시기 때문에 준비 잘하면 여러분 준비물을 많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준비한다고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들을 때 뒤에 지금 히터를 켜고 있습니다. 그럼 히터에 기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 준비 집회 같이 매일같이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 저 들어가는 기름이 지금같이 저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5배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 더 많이 넣는 것은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더 많이 준비하니까 거기에 많은 것이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많이 써진다고요. 그걸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자는 더 많이 줍니다. 준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하도록 줍니다. 준비 안 한 자는 쓸데없이 쓰니까 저기 있으니까 죄진다고요. 없으면 가만히 엎드려 앉았을 건데. 그러면 이런 하늘나라 준비도 안 하고 세상 것도 나쁜 짓 안 하니까 이건 중간치는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고 빼앗은 것을 쓰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깨어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깨어 준비하며 살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더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정도는 그 사람의 물질적인 은사, 정신적인 은사, 믿음의 은사, 그 사람의 실력의 은사가 다 다양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많이 믿고 어떤 사람은 적게 믿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톱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톱질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다 알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봐도 잘 모르겠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주신 은사대로 심판하셔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아요. 그걸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자기 있는 역량껏 다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주님이 충성을 보시고 다 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그렇게 앞으로 칭찬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중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을 위해 사지 마시고요, 이 세상 것은 주께 다 맡겨놓고 삽시다. 그럼 주님이 내가 하려고 한 것보다 더 좋게, 더 많이, 더 복되게 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늘나라를 준비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삶으로서 준비하시고요, 이런 준비를 우리가 좀 시간을 아껴가며 내일이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금생도 내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잘 삽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 두고 산다 해서 땅의 것이 여러분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 두고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면 그 영물을 더 많이 주셔, 더 많이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금생도 비록 다투고 갈 영물들이지만 많으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영물을 우리는 알고 쓰지만 그러나 일단은 많다고 말.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니 잘 살았다, 너 대단하다, 너 부자다, 자기 생각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늘나라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보이는 이런 것으로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린 금생적으로 보아도 그 사람은 잘 산 것이 되고, 내세적으로 봐도 잘 산 것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늘나라 준비하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금생에도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도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절대 후회됨이 없는 정말 인생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간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처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소망 두며 삽시다. 이 땅을 소망 두며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가져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병듦에 의한 우리의 낙심, 늙음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이런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늙음에 대한 슬픔도 버려버리고, 우리의 모든 병약함의 실망도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직 이 한정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짧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게 제한적인 이 육신의 생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후회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